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5번째 주제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매력, 즉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로 겸손에 대해서, 섬기는 주제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책, 크리스틴 우드라는 사람이 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가 캐릭터 위트니스라는 책인데 성품전도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쓴 크리스틴 우드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오던 그가 2년 동안 한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녀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친구가 전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하던 중에 그 원인이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예수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책에 추천사를 쓴 이도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진지하고 조금만 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에게 다가간다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복음의 전선은 놀랍도록 확장될 것이다. 복음 증거의 역사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력을 회복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매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금 덩어리로 보는, 소금태기로 보는, 또 개토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높아지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았고 내 가치가 존중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높아지고 성공할수록 제약된 본성 가진 우리들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높아졌더니 높은 지위에 올랐더니 권력을 가졌더니 많은 물질과 부를 취했더니 사람이 변하더라는 소리를 쉽게 듣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겸손하고 섬겼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땀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대한민국의 초기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나라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자 점점 더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건 아십니까? 대한민국 제1국회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나라는 부흥했고 하나님은 그런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축복을 누렸던 이 대한민국은 특히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던 기독교인들은 그 복에 취하여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에 취하여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섰고 세계 선교, 지금도 세계 2위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연세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고아원과 복지사업에 구제사업에 병원을 세웠던 교회가 어느 순간 그 일보다는 교회를 쌓기 시작하고 성을 쌓기 시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집단으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성공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헷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항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런 진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간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사개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조카도 구해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인을 따라가는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것은 집안일을 하고 있던 종들을 포함한다면 1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대부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민자로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당당한 대부호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소돔 왕이 당시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숨만 살려준 거 고마우니까 여기 전리품은 모두 다 당신이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히 살인사욕 취했다는 뇌물 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다. 니들 거 다 니들이 가져가라. 난 필요 없다. 난 그냥 조카 롯만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넉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햇사람이 공짜로 이 가나안 사람이 공짜로 이 매장지를 묘지를 주겠다라는 호의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 돈 주고 살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죠.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 나 공짜 필요 없어. 나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돈을 줄게. 너 넉넉하게 쳐서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의 신라이가 벌어집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달라 그러면 우리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땅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을 그냥 얘기만 하시면 우리가 다 줄 겁니다. 아니야 내가 돈 주고 살게. 나 줄 돈이 있으니까 나 공짜 싫어. 나 공짜 싫으니까 그냥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런 식의 끝에 나중에 보게 되면 은 400세겔을 주고 산다라고 합니다. 16절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은 40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느냐? 실제로 재보면 은 4.56kg 정도입니다. 이것이 현실 시세로 따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천만 원 정도의 금액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돈이 바가지를 썼다, 소위 말해. 그렇게 됩니다. 상당한 돈을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마당을 사는데 돈을 얼마 내냐면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물가도 엄청 올랐을 때잖아요. 그리고 타작마당과 뭐 이 막벨라 굴이 얼마나 면적이 큰지는 모르지만 비슷할 거라고 보통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시세의 8배를 지금 수백 년 전에 주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에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당시 시세보다도 훨씬 더 비싼 돈, 그거를 공짜로 주겠다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돈을 내고 살게 라고 말할 정도로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직장인 마음으로, 그래서 받는 월급이 세상 사람들은 100만 원을 받더라도 나는 90만 원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은 배워서 남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배운 거 다 네 거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주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더 많이 갖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하게 괜찮아, 나 충분한 대가를 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소도망이 전리품 다 네 가져라 그래도 나 필요 없어, 난 조카 롯만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당당함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고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섰을 때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높은 곳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초기 조선 말에 대한민국 초기에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가진 지식과 학식과 재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지혜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겸손과 무능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그건 무능입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을 미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나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그 어느 누구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난 능력 없으니까 할 수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잠깐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회사장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들을 수도 있겠죠. 장군이 졸병들에게 이야기하면 들을 수도 있겠죠.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잠깐은 들을 수 있겠죠.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능력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능력을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할 때 비로소 상대방은 그것에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로마 황제 시저를 비롯해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휘저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남겼을 뿐이죠. 나폴레옹 칭송가를 작곡했던 베토벤은 영웅이라는 그걸 하고 난 뒤에 완성 짓기 전에 그 나폴레옹의 변화를 보면서 너무 실망해서 그 헌정을 취소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미 가나안에서 60년 이상을 살았고 수많은 가축과 종을 거느린 대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한 것은 단순히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존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은 이유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의 행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공짜로 땅을 주겠다는 햇사람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몇 번의 실갱이 끝에 그 모습이 두 번이나 소개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성경은 두 번씩이나 의도적으로 몸을 굽히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햇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오면서 절을 하면서 왔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왔을 것입니다. 모처럼 아브라함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구나. 옷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베풀었던 호의에 대하여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부탁이든 하십시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땅을 좀 사겠다. 내 안에 묻은 묘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유 그거라면 어느 땅이든지 우리 땅 아무 데 가져도 됩니다. 당시 지금까지 그 권력과 군사를 가지고 우리 땅 다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냥 나그네 인생으로 천막치며 사는 거 참 우리가 보기 안타까웠는데, 이제 땅을 사시게 묘지를 달라고 그러니, 그거야말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서, 우리 마을 사람 가운데 당신 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 때문에 먹고 잘 살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 이렇게 구원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사람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시면서 같이 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정말 여기서 나를 살게 해주는 이 집 원주민 아닙니까? 내가 아내를 묻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사야 되니까 내가 충분한 대가를 드릴 테니까 제발 나에게 땅을 파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거기가 비싼 땅이라 할지라도 그거 절대로 당신에게 돈 달라고 안 그럴 거니까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내겠습니다. 내가 적절한 대가를 할 겸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했기에 땅값에 걸맞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초반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카 룻과의 분쟁이죠. 부자가 됐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냐?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이나 이 소떼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할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카에게 말하죠. 야, 이제 우리가 너무 부자가 돼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 분가를 하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3명의 천사를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와서 송아지를 잡고 그 사람의 먹이고 그러면서 편안히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대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늘 일상이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의 모습이 배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랬던 모습이 오늘 자신의 아내를 보내는 마지막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천국이 좋은 거니까 하세요.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좋은지 모르니까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깨닫지 못합니다. 영생을 믿은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정말 저분이 말하는 천국이 있는 거구나, 영생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달새 아래에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라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리와 같이 이미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기 시작할 것이고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과일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와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 갈 때는 그래도 뭐 물건 하나씩 사들고 하곤 했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고 평상시 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전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과일을 사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가게 주인이 그 작은 거 흠집난 것만 골라서 사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그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다음 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백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주인을 배려해서 이분이 과일을 파는데 이 과일은 어차피 팔지도 못하고 멀고 그러나 먹을 만은 하니까 그 사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은 그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차를 타고 좀 더 편하게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인생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불편함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평생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을 거, 또 7병이어 7개로 또 4,000명을 먹이고 남을 거,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40일간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묻죠. 너 능력 있지?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저 교회 재단 꼭대기 성전에 한번 뛰어내려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난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묵묵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만 손해보면 못 견뎌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짜증내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야, 니들 나 때문에 살았지. 막 가만 나 있었으면 니들 그때 열악불에 끌려가 다 죽었을 몸이야. 니들 가지고 있는 재산 그때 내가 안 줬으면 내가 취해도 너희들은 아무 군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사람이 아브라함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보면서 주지 않아도 될 400세겔을 주면서 그 땅을 산 겁니다.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야, 요놈이 그런다고 이 바가지시고 이걸 400세겔이나 받아먹어? 아마 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그런다고 진짜 이거 40세겔 가지고 10배를 뻥튀기 해서 팔아먹어? 이놈?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묵묵히 그냥 그걸 줍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래전 스위스의 전국에 산 위로 올라가다가 아주 좁은 비탈길을 만났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기록을지 지켜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올라가려던 염소가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자 내려가는 염소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도 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거나 겸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당신은 우리 지도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즉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손해보면서도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과일 잠수 비유에서 아니 저 사람은 왜 남들은 다 좋은 것만 골라가고 깎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돈을 더 주면서 오히려 흠집나고 작은 것만 골라갈까? 나를 생각하는구나. 장사는 나를 생각해서 기꺼이 작은 걸 가지고 가고 흠집난 걸 가지고 오는 거야. 왜 그러지?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그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도 우쭐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몸을 굽혀 큰절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그 이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의 최고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장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난민의 신분으로 와가지고 자기 땅 하나 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대부호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당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당신 거렁뱅이로 왔는데 이렇게 대부호가 되고 그거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그의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돈, 은 400세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느린 318명의 용사,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모습,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의 모습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결과가 이방인인 아비멜렉이나 햇사람에게조차도 보여졌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보았다면, 천국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지고 첫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럼에도 우물을 뺏어감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럼 너 가져, 그럼 너 가져, 양보하는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30장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나한테 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39장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그 보디발의 집안이 모두가 다 그냥 복된 일들로 가득 찬 걸 보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의 요셉과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칭찬을, 인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이 있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빈 벼를 꼿꼿이 서 있죠. 알곡이 없을 때는 빳빳하게 서 있다가 알곡이 차기 시작하면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내가 자기를 증명한 걸로 애를 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과 인격을 갖추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나 야곱,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폰 아르락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우리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뭐예요? 끝에 이웃을 형제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에고이스트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주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이웃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정체성, 아담의 위치,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즉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향하여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Where is your brother? 너의 형제, 너의 이웃, 너의 친구가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러기에 세상과 죄의 능력, 어떤 사람은 말의 능력, 어떤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몸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그 작은 달란트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는 능력이 무엇인지, 일단은 먼저 아브라함처럼, 이삭이나 야곱, 다니엘처럼 실력을 키우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나만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며 기꺼이 불편한 삶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면 물론 이거니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원하여 손해보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이웃을 향해 먼저 몸을 굽혀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